오늘은 3월 23일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한 적이 있어요. 이번이 두 번째 밀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밀고하는 겁니다. 왜? 권력에 눈이 먼 거예요. 자기들도 권력을 취해보고자 힘을 얻어보고자 사울에게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다윗을 밀고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 사건 때문에 울면서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미안하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때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누가 지혜로운 성도냐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을 행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람들의 말을 기울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사울은 이걸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를 모집하는데 3,000명을 모였어요. 다윗 하나 잡는데 3,000명이나 필요합니까? 이거는 전쟁에 필요한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이 3,000명으로 다윗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사울은 깨달았어야 돼요. 다윗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는 평생 다윗만 찾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승진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돈을 찾고 있나요? 물질을 찾고 있어요? 성공, 부동산, 집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다윗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정탐꾼들 중에서 또는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사울의 진영으로 나와 함께 내려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소 라고 얘기를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잡히면 죽거든. 그런데 아비새가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충성된 아비새가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아비새를 하나님이 보내줬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자였고 왕이 될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옆에는 충성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주위에는 함께 일할 만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볼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모든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운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어요. 아무도 눈치를 못 해. 이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저한테 명령만 하세요. 창을 제가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너 또한 죄가 되지 않겠느냐. 죽이지 말자라고 다윗이 타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비새는 이걸 기회로 봤어요. 환경이 너무 확실해. 다 자고 있고 다윗과 아비새 앞에는 사울이 자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이걸 기회로 포착한 거예요, 아비새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다윗이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과 환경이 내게 유리하게 되면 우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내가 상황과 환경이 유리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을 때, 요파 항구에 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때마침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요 하루에 몇 대씩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대는 한 대씩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보름에 한 대씩 있을 수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도망갈 만한 배를 딱 만난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회가 좋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환경이 딱 맞춰서 배를 만나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기회들이 내게 유리한 대로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물병하고 사울의 창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자, 물병은 뭐냐면 전쟁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쓰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건 내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적과 창을 부딪히고 칼을 부딪히며 때때로는 육신과 육신이,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한번 치르면 땀이 막 비 오듯 하고 목이 말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수 같은 거야. 창은 뭡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 아닙니까? 사울에게서 있었던 그 생명과 같은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기회?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거룩하게 살 기회, 순종할 기회들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줘요. 다윗도 역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회를 줘야죠. 내가 기회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기회를 줘야죠. 누가 나한테 좀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미워하고 못되게 굴고 말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삐져갖고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뭐 기도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 모른 척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회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을 갖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